반갑습니다. 네. 반야바라밀 릴레이 법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고 있는 정호 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백중 입제네요. 마침 또 왔더니. 그래서 원래 반야바라밀 릴레이 법회 법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또 백중 입제이기도 해서 백중 관련한 법문으로 급하게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문에 앞서서 저희 교구 여기 여러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군종교구의 색깔에 맞는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BTN 다큐멘터리가 하나 상영이 됐는데 전쟁의 업을 녹여 평화를 발언하다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기 BTN 안 보시는가 보구나. 불광사 TV만 보시나요? 예. 이렇게 한 분도 안 계실 줄 몰랐네요.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해서 호국 보훈의 달에 좀 상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 백만원력 결집 불사 중에 홍제사는 들어보셨어요? 또 못 들어보셨어요? 예. TV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종단에서 꼭 해야 되는 불사가 있어서 그 불사를 하기 위해서 백만원력 결집 불사라고 해서 몇 가지 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성도 성지인 인도 보드가야에 분황사라는 한국 사찰을 짓는 원력 불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끄떡끄떡 하시는. 군포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불광사가. 또 하나가 이제 육해공군의 본부가 있는 계룡대라고는 들어보셨죠? 육해공군의 헤드쿼터입니다.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호국불교 총본산을 하나 건립을 하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원력 불사였어요. 교회하고 성당은 이제 이미 다 지어져서 있었는데 이제 절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절을 우리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력을 모아줘서 홍제사 불사를 했는데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어요. 불사 계약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코로나19가 왔어요. 와가지고 공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았고 또 중단된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요새는 하루가 다르게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이 불광사도 정말 공사 잘한 거예요. 지금 공사하려고 그러면 이거 2배도 더 듭니다. 제가 경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홍제사를 불사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시 재개를 했더니 공사비가 1.5배가 올랐어요. 1.5배가.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보도가 나서 교구장이 2명이나 바뀌고, 이제 교구장 스님이 원래 임기가 4년인데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먼저 가시고 뭐 이런 절의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못 모시고, 부처님을 못 모셔서 어디서 이제 석고 부처님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석고 부처님을 이제 구워다가 모셔놓고 이제 기도도 하고, 제가 교구장으로 왔을 때 다 그러고 있던 때였어요. 또 공사도 하다가 중단하고 그러다 보니 하자가 한 120개 정도가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말 암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 불자님들의 도움으로, 여기 손은 안 들었어도 우리 불광사에 다니는 불자님들도 아마 어떻게 음으로 양으로 다 동참을 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불사를 잘 회양을 하고, 또 부처님을 얼마 전에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 부처님 모신, 부처님 모신 사연을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제 불사의 정점이라고 하는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처님 어떻게 모실까 하고 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삼국유사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삼국유사에 보면 경주에 무장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절은 다 폐허가 되고 없어졌고 사지만 남아있어요. 사지만 남아있고 그 사지에 세워진 3층 석탑이 보물이 돼서 지금도 이제 그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죠. 그 무장사지에 얽힌 그 일화를 보면은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달성한 왕이 누굽니까? 문무왕이죠, 문무왕. 예. 아버지 태종 무열왕 때부터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어요. 2대에 걸쳐서. 예. 아버지 때와 문무왕 때를 걸쳐서 정말 길고도 험난한 그런 전쟁을 치릅니다. 아버지 태종 무열왕은 가장 국력이 약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겪죠. 천신만고 끝에 통일을 하는데 힘이 붙이니까 누구를 불러들입니까? 중국의 당나라를 불러들여서 나당연합군의 힘을 합쳐서 삼국 통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태종 무열왕은 이제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큰 일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문무왕이 이제 뒤를 이어보니까, 근데 나당 연합군이 통일을 하고 당나라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반도에 들어와 보니까 한반도가 너무 좋은 거야. 먹을 것도 좋지, 기후도 좋지, 사시사철 아름답지, 금수강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평양에다가는 평양도우부를 설치하고, 백제에다가는 웅진도우부를 설치하고, 급기야는 이제 신라의 심장인 경주에다가다 금성도우부를 설치를 해서 우리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배하듯이 그런 이제 야욕을 표출한 거예요. 문무왕이, 젊은 문무왕이 아버지 피를 이어받았는데 그 꼴을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나라를 몰아내야 되겠는데, 당나라는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국제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국의, 지금도 미국처럼 군사력이 대국이고 경제력이 대국이고 이런 당나라를 변방에 있는 가장 약소국가였던 신라가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면전을 해서는 당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문무왕이 선택한 건
힘없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습 특공, 게릴라전, 기습을 해서 힘이 센 사람을 어떻게든 꺾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화랑도들을 이끌고 결사대를 조직해서 평양성을 선제 공격을 합니다. 다행히 기후가 도와주고 지형이 도와주고 또 호국불교의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라의 장병들, 통일신라의 장병들, 국민들의 힘으로 그 어려운 강대국인 당나라를 이제 몰아냅니다. 7년을 전쟁을 했어요. 7년을.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냅니다. 7년 전쟁을 겪고, 말이 7년 전쟁이지 그 앞에 아버지 때 그 삼국통일 전쟁까지 합치면 수십 년의 전쟁이겠죠. 그 전쟁을 겪고 통일 조국을 만든 다음에 문무왕이 이제 통일된 조국을 시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무왕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어땠겠습니까? 찬란한 통일 조국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고아가 들끓고 가는 곳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 자식을 잃은 부모, 이런 전쟁 피해자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무대왕은 경주로 돌아와서 한 가지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을 세우고 이제 실행을 옮깁니다. 경주의 동북쪽 외곽에 무장산이라는, 지금도 무장산이 있어요. 그 무장산이라는 산에 가장 좋은 터를 잡아서 그 터 밑에다가 전쟁 때 사용했던 무기, 병기, 군인들의 투구, 이것을 전부 모아서 그 터에다가 매장을 합니다. 다 묻었어요. 앞으로는 이 병기와 투구와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전쟁이 필요 없는, 무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부처님의 원력으로 발언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무장사 터에 무기를 묻고 그 위에 사찰을 건립을 합니다. 그 사찰이 무장사라는 사찰이고, 지금은 절은 없어졌지만 무장사지 3층 석탑과 삼국유사에 그 원을 세웠던 문무대왕의 원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거기서 힌트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무대왕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제자로서 선조들이 세웠던 이 호국불교의 염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조성을 해야 되니까 부처님을 조성을 하는데 무기를 녹이자. 무기를 녹여서 부처님을 한번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냈어요. 그래서 3군의 본부가 있는 곳이니까 3군 육해공군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각 군의 상징 무기를 좀 내어달라. 육군은 이제 요새 잘 나가는 K2 전차 알아요? 전 세계에 굉장히 잘 팔립니다. 이 K2 전차의 전차 궤도를 내어줬어요. 또 해군은 이제 군함을 움직이려면은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엔진을 돌리려면 피스톤이 있어야 돼요. 피스톤. 가장 이제 핵심 장비죠. 군함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장비 피스톤을 이제 내줬어요. 또 공군총장은 전투기를 이제 상징이 전투기니까 전투기를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운전의 핸들같이 전투기는 조종관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스틱으로 전투기를 운전을 해요. 그 조종관을 이제 내어줬어요. 그래서 탱크의 궤도와 함정의 엔진 피스톤과 또 전투기의 조종관
이 세 가지를 받아서 저희가 녹였어요. 녹이고,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 녹이면은 부처님이 크신 부처님이라 이제 다 안 되니까 철도 같이 녹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부를 조성을 해서 이제 개금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장비를 녹여야 되니까 동부를 하지를 못하고 이제 철불로 그렇게 모시게 됐어요. 근데 철불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한 온도를 1700도까지 올려야 돼요. 철을 녹여서 주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동은 그렇게까지 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철불은 개금을 못하니까 그냥 부처님의 상호를 그대로 표현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조각도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철불은 그라인딩으로 갈아서, 철을 일일이 갈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와 상징을 담아서 홍제사에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부처님을 얼마 전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나니까 장병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해공군 장병들이 다 거기 와서 법회를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호국불교 신념을 닦고 하는데, 자기네 군의 상징 장비가 녹여있는 그런 부처님이니까 훨씬 더 친근감도 가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자랑같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지스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계룡대에 있는 홍제사에 3군 장비를 녹여서 만든 부처님을 꼭 친경하러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자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종 교구장이니까 이제 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일반 스님으로 돌아와서 오늘 여러분께 저한테 이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니까 벌써 절반을 써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백중 우란분절 입제 날이니까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있는 게 다 위패인가요? 와, 엄청난 절이군요. 제가 있는 절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위패가 안 모셔지는데, 주지스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란분절의 주인공이 우란분절을 지내게 된 일화는 다 아시죠? 그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세요? 불교대학을 하는 절이라서 그런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불교의 기념일이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부처님과 관계된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까지 합치면 이제 다 부처님하고 관계된 날인데, 우란분절 이 백중은 주인공이 목련존자입니다. 목련존자. 목건년이라고도 하고 목련이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 백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목련존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목련존자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름이 뭐죠? 그건 몰라요? 나복이라고 하죠. 나복 이름이 나복입니다. 나복. 인도 말로 하면 다르게 표현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음차를 해서 나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복이가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의 이재용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집 황태자 이 정도
괜찮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이근이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나보기의 아버지가 굉장히 큰 거상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된 그런 집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경무에 시달리고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장수하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을 하죠. 유언을 남기시는데 어떻게 유언을 남기시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유언을 잘 남겨놓으셔야 돼요. 재산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죠. 나눠서 이게 다 우람분경에 있는 얘기예요. 3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은 일단 가정을 지키고 돌봐야 되니까 집을 지키고 뭐 관리인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복관도 채워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니까 3분의 1은 이제 가사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집행을 해라 그렇게 이제 하고 남은 또 3분의 1은 나보기가 이제 또 돈을 또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 장사 미천으로 사업 자금으로 3분의 1을 써라 그렇게 이제 해놓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이 아버지께서 굉장히 신심이 동독한 그런 장자셨나 봐요. 나머지 3분의 1은 내 장래와 또 스님들을 공경하는 스님들에게 보시하고 스님들에게 법을 청하고 스님들이 탁발을 오면 스님들에게 보시 공덕을 쌓는 그런 자금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평상시 효심이 지극한 나보기는 아버지 유언대로 그렇게 이제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본인이 이제 장사를 하러 떠나야 되니까 아버지가 해왔던 큰 사업체를 물려받아서 해야 되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이제 가사를 돌보는 재산 3분의 1과 또 장례 및 스님들에게 공덕을 지을 3분의 1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당부를 하고 본인은 이제 사업 자금 3분의 1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러 멀리 떠납니다. 그 떠나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머니도 뵐 겸 한번 귀국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그냥 가면은 서프라이즈가 안 되니까 가기 전에 이제 근처에 하루 머물면서 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하인을 시켜가지고 좀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나보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평상시 하시던 대로 이제 소, 돼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음주 가무를 하고 돈 많으니까 명품을 두르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평상시대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스님들이 기도를 하러 오거나 탁발을 하러 오면 스님들을 지극히 공경하고 공양을 하고 보시 공덕을 지으라고 돈까지 주고 갔는데 저 중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한다고 소금 뿌리라 그러고 그렇게 박복하고 못된 짓을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이제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나보기한테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스님들한테 공경하고 독경하라고 한 건 안 하고 맨날 그냥 돼지 두드러 잡고 소 두드러 잡고 남정네들 불러가지고 저러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보기가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는 정보력이 빨라서 그런지 또 이제 나보기가 이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 그런 척하고 이제 향수를 뿌리고 향을 피우고 막 이제 청정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이제 나보기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인과 아닌 것은 없잖아요. 인과 아닌 것은. 그렇게 당장 나보기의 눈은 피했을지 모르지만은 어머니가 평상시에 했던 그런 행실이 과보가 되어서 어머니는 얼마 살지 못하고 몸에 큰 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급성 백혈병 같이 그런 급성 암에 걸려서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보기는 이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죽음에 대한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제 이런 철학적인 내용의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게 되고 부처님을 만나서 출가를 단행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란분절을 우리가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키워드는 죽음이라는 키워드예요. 죽음.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출가를 단행한 나보기는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발심 출가하여 수행을 해서 신통력을 얻게 돼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이제 한 분인 신통제일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잣집 애들이 원래 효심이 별로 없는데 이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효심이 굉장히 장했어요. 출가를 해서 고아가 돼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급사를 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통제일의 존자가 되는 동력이 됐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과연 돌아가셔서 어디에 계실까? 내가 어머니에게 돈 벌러 다닌다고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나보기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수행정진을 하였어요. 그래서 신통능력을 얻고 나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를 쭉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어디 떨어졌어요? 지옥도 무슨 지옥? 일반 지옥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다 갚으면 풀려 나와요. 그런데 무간지옥은 못 풀려 나와요. 스님들한테 소금 뿌리고 그랬는데 그 탈출 가능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죠. 일반 지옥에 떨어졌으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갚으면은 다시 탈출할 수 있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져 놓으니까 이제 세세생생토록 못 나오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한 가지 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못해드린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이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좀 힌트를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마 내 생각에 나도 내 상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공부 잘 안 하는 상자가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면 별로 안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상자가 와서 스님 이거 차가 필요한데 차 좀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군법사 가서 막 이제 부대 다니면서 위문도 하고 해야 된다는 아마 부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제자들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신통제일의 목건년 존재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힌트를 주시냐면 1년에 한 번, 제 말이 아니고 우람분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네? 내 생일날이에요. 네. 그날이 음력으로 7월 보름, 네.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백중절이라고도 하죠. 네. 그날이 이제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 외에는 지옥문이 안 열려요. 그 지옥문이 열리는 날 어머니를 위해서 큰 공덕을 베풀어라. 짓게 해라. 어떻게 하냐? 수행을, 스님, 부처님 회상에 스님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스님들을 100명을 뽑아서 그 스님들을 초청을 하고 그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스님들의 수행력으로 천도제를 베풀어서 어머니에게 공덕을 짓게 해드려라. 그러면 그 공덕에 힘입어서 지옥문이 딱 하루 열리는 날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번쩍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백중날을 맞이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게 연원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백중 우란분절 기도와 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목련존자께서 죽음에 대한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 또 하나는 백중을 지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머님에 대한 효심이 없었으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목련존자가 어머니 박복한 양반 시큰 놀다가 갔으니까 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백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효심. 저는 그거를 현대 언어로 풀어내면 가족애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족애. 가족이 함께하는 그 마음, 그 가족애. 그 효심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그러면 죽음에 대한 것과 효심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공승이라고도 하고 승공이라고도 하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쌓고 거기에 힘입어 어머니를 천도해 낸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키워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백중입제니까 오늘이 백중절을 맞이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 지옥문이 열리는 그 하루 그날을 위해서 내가 백중 기도를 붙이고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두려워하고 안 좋은 걸로 여기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한 120살, 150살까지 사시다가 결국은 다 가셔요. 어차피 가야 되는 죽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불자들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어. 우리가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가려면
문을, 통로를 열어 제껴야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다 가야 하는 통로예요. 통로. 통관 의례예요. 그 통관 의례를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잘 준비해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열어 제끼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듯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해 놓고 잘 문을 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유서도 쓰시고 또 수의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보고 영정사진도 좀 찍어 보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영정사진도 미리 다 찍어 놓고 내가 젊을 때 좋을 때 수의도 내가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을 때 다 맞춰 놓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수의 맞춰 놓은 분 있어요? 유서 써 놓은 분 있어요? 우리 스님들은 주지할 때마다 유서 써요. 유서 안 쓰면 주지를 못 해요. 스님들은 맨날 연습하고 살아요.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백중기도의 시기여야 된다. 그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과 함께 얼마나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살고 있는지. 요새 젊은 자식들 밥 한 끼 먹기 힘들죠? 같이 얼굴 보고 밥 세 끼 다 먹어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신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그놈의 새끼들 요새 밥 한 끼 먹기 힘듭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부부지간에도 자주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백중이라는 기도 주간을 통해서 효가 무엇인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부부간의 신의와 신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가정을 바라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건년 존자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주간, 기도 주간을 갔는데 결국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포인트는 공덕을 짓는 거에 있었어요. 어머니를 무간지옥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끄집어낸 방법이 뭐였어요? 공덕을 짓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덕을 짓는 마음들, 스님들에게 공부가 필요한 스님들에게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몸이 허약한 스님들에게는 몸을 건강하게 해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의복이 필요한 스님들께는 의복을 공양하고 또 스님들뿐이 아니고 그런 사찰의 공덕을 지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셔놓은 저 영가님들이 왕생극락하실 수 있으시다. 지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우란분절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지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끝내라는 박수로 이렇게 제가 압박을 받습니다. 여기 위패가 이렇게 쫙 가지런히 많이 모셔져 있으니까 정말 신심이 납니다. 저 위패는 저는 우리 절의 신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님들이 이제 뭐 오늘 끝나고 제사를 지낼지 모르겠는데 이제 창언을 합니다. 요령 흔들면서 주의 스님이 요령 흔들면서 거사가 세계하고 창언을 하면 그 창언을 하는 게 뭐냐면 영가를 부르는 의식이에요. 영가들은 다 이제 돌아가셔서 몸이 없잖아. 몸뚱아리가 없잖아요. 근데 혼백은 다 있단 말이야. 몸이 없으니까 오만 데 가가지고 다 이제 뭐 조계사 가가지고 법문도 듣고 막 홍제사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안저도 보고 막 이제 이러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요령을 흔들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곳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쭉 이제 주의 스님이 연부를 하시면서 쫙 오신단 말이에요. 왔는데 내가 어디 이제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다 앉아가지고 제 법문을 듣는데 영가분들을 다 초청을 했는데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가분들이 몸이 없으니까 깃드는 장소가 위패예요. 위패. 저 위패에 내 이름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모셔놓으면 여기 와서 저 위패에 탁 안락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앉아가지고 이제 법문도 듣고 또 오늘 정성껏 차린 공양도 드시고 또 누가 오늘 왔나 이것도 다 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에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저 공연 한번 보여드린다고 저 표를 끊어드렸는데 입석을 끊어줘봐. 뭐라고 하겠어요? VIP석을 끊어주면은 우리 자식 최고다. VIP석이 아니더라도 일반석이라도 끊어줘야 앉아가지고 2시간 공연을 볼 텐데 입석 끊어줘 놓으면은 욕을 하죠. 바가지로 욕을 먹죠. 백중 기도를 하면서 위패도 안 모시고 기도를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입석도 안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오늘 입제 이후로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열심히 오늘 제가 얘기했던 3가지 키워드를 꼭 마음에 두시고 그렇게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야바라밀 그 법문을 준비해 왔는데 다른 얘기만 시컷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한 가지만 결론을 내고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늘 자주 하는 말이 부처님 법은 오차는 없다. 다만 시차는 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법은 왜 오차가 없냐면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 그 선행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받습니다. 내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있어요.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다만 시차가 좀 있어요. 시차가. 선행을 했는데 왜 빨리 과보가 안 옵니까? 인연이 무르익어야 돼요. 인연이. 조건이 맞아줘야 그 씨앗이 발화를 하는 것처럼 인연이 맞아줘야 인과 연이 화합이 되어야 이제 발화가 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습니까? 아직 시차가 아직 안 왔어. 시차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인연이 화합이 돼야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오차는 없다. 다만 시차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네. 반야바라밀 훌륭한 스님들이 와서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의 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무상고무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연기라고 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항상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라고 규정 지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져서 상이상관되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상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걸 연기법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대승불교에서는 공이라고도 해요. 반야바라밀의 핵심 사상이 공사상이죠.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봤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 연기법이다. 모든 것이 무상고무아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일체 고통에서 건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반야바라밀의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제 앞뒤가 헷갈리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